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금이 우리 지금 이 주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즉 부활주일 전날인 토요일까지를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4월 4일 날 4월 첫 주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해서 40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7일을 재수요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속한 6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 기간에 속한 그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6번의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배하는 그런 주간이죠. 사실 부활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영생의 복을 얻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날마다가 사실은 부활주일이고 날마다가 감사주일이고 또 날마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순절과 같은 마음으로 또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렌트라고 하죠. 렌스라고 하는 그 길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봄의 그런 시간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또 마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3년 공생애로 얘기하는데 그 공생애 기간 바로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금식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다가올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벗어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순절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원래는 이 세례를 위한 새신자의 세례를 위한 금식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사실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참여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일날 한 번만 십자가를 지라 이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지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해서 드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훈련과 고통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죽음까지도 우리가 불사할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영생이 우리 안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특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도 우리가 짊어지어야 되는 것, 그것도 함께 안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접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죠. 한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그 해외 토픽의 신문에 이렇게 나선 걸 보니까, 필리핀의 어떤 성도가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다 해서 정말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다 못으로 자기 손과 옆구리를 찔른 것을 보고 제가 아주 많이 경악스럽고 당황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 또한 내가 믿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는 그런 삶의 문제, 또한 이겨야만 되는 유혹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그걸 담대하게 다 지고 가는 거죠. 지고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지, 못에다가 손에다가 못을 받고 나무에 매달려라, 이런 고통을 당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가 아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행위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짊어질 수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사람과 같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것이 필수 요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과는 지금 뭔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형상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직전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참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떠먹은 그 불순종 이후에, 그것은 교만한 죄죠. 결국에 우리는 이와 같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지금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나 아직까지 우리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자아와 교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우리의 자아와 이런 것들을 부인해 나가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만드신 기본 형상으로 우리는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힘든 이유 하나는 우리를 부인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회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우리 자신을 낮출수록 우리는 무시당하는,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야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도 엘리트가 돼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뭔가 남부럽지 않아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사는 것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관심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를 바라본 어떤 시각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자아를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고난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상당한 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고난을 이기며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기며 또 세상의 관심과 눈초리를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삶은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은 뒤로 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신앙생활 또 내 어떤 사회생활 또 우리 가정생활 모든 것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간다면, 글쎄요, 마지막 정말 우리가 순교 당해야만 되는 시간이 되면 아마 우리는 다 순교의 자리에 아마 떳떳하게 감사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리스도께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미국의 또한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특히 우리 한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많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순교의 피, 또 일제시대나 6.25 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함으로 피를 흘린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또 우리 순교자들의 많은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처럼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글을 한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프레드 R. 쇼튼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에서 사역하는 카나다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북해도에서 연락선을 타고, 오래전 얘기죠, 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좌초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자켓이죠, 이 구명조끼를 먼저 입고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한 10m 앞에 어떤 젊은 청년이
의자 사이에 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구원할 일을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면 먼저 물어본 것이 청년 예수를 믿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금 여보세요. 지금 그게 문제냐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질문을 어찌 와서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하는 말씀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거든 나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하고서는 그 청년에게 라이프 자켓을 입혀서 살리고 당신은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수년 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일본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간증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모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면 그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또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끝자리에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말씀 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에게 뭡니까?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말에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신자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평안함 때문에 내 어떤 안위 때문에 내 자녀들의 잘됨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는 반대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방법에, 자기의 삶의 스타일에 꽉 차 있어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다 돌밭입니다. 다 가시밭입니다. 다 길가밭의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마음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뭐 가시밭이든 옥토밭이든 다 옥토밭일 것이다 믿고 그냥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에 먼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 속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그때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하여튼 같은 동족이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 시대였고, 또한 정말 다 없애야 되는 인물들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암암리에 자기들의 가정에서 조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설 때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멀찌감치, 가까이서 쫓으면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봐 멀찌감치 쫓다가 어느 하인 여자아이가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할 때 예수님을 주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둘둘둘 떨면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각자 자기 일터로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칼을 빼서 예수님 앞에 있는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막상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를 심지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지 못하거나 또한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당하는 손해라든지 어떤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불이익이라든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또 사순절 기간이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되새기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담대하게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말 우리 목숨까지도 바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